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터득함으로써 교훈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 그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왜 갑자기 품게 됐습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셨다 또는 감동을 하셨다,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왜 인구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했다, 충동질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충동을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요? 두 구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2번에 뭐라고 답변을 적었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사탄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고백해 놓은 거. 사무엘하 24장 10절, 오늘 그 본문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쯤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무엇을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또 끝부분에 종의 죄를 그랬잖아요. 또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답을 거기에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큰 죄, 그리고 또 하나 미련하게 행함,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24장 17절 보세요. 거기에서도 다윗이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였고 범죄했고 또 무엇을 행하였나이다?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양무리 지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이 무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하고 내 아비 집을 치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고백할 때 거기에 답을 적어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나는 무엇을 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범죄와 악,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2번,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질문과 답변에서 살펴본 내용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진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무슨 일을 행하라고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마음에 충동을 한 거 아닙니까? 감동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관점을 개입시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했죠?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구조사 의도가 뭡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킨 거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게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다윗을 인구조사하게 해서 다윗이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을 더 강하게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강하게 치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신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벌을 주는 것보다 너 예전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 예전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하기, 어떤 죄를 더하게 합니까? 인구조사. 그래서 더 강하게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죄를 범한 만큼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한 만큼만 거기에 맞도록 벌을 주셔야 되지. 왜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너 이놈 인구조사를 해서 교만하구나, 그 죄까지 더 해가지고 강하게 형벌을 주신 겁니까? 무거운 중형을 내린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요,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그만큼만 때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다윗이 잘못한 것을 보고서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윗에게도 유익하고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내 뜻은 너희 뜻하고 다르니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풀기 어려운 과제, 여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시킨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뭐냐? 중형을 내리기 위함이지요. 전염병으로 7만 명 죽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통에 자복하는 장면이 뒤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역시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지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이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한 겁니까? 모르는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설명하자면 그거야 하나님께서 충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뭘 품은 겁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다윗은 타락한 속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담 시조가 원죄를 범한 이후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은 마음속이 타락했어요. 그걸 무슨 죄라고 합니까? 원죄. 원죄 때문에 부패한 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패한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평생 60을 살든 70을 살든 모세처럼 120세를 살든 평생 사는 동안에 원죄 말고도 또 무슨 죄를 범합니까? 자범죄를 범합니다. 스스로 자자, 범할 범자, 주의죄자.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누가 시켜서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나이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서 자범죄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actual sin이라고 표현합니다. actual이 뭡니까? 능동적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옆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왜 하는 겁니까? 타락한 속성 때문에. 이때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인구조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20살 이상의 지금 당장이라도 칼 빼들고 활을 차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군사가 이만큼이나 된다. 우리의 국력은 이러하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나이다. 18만 5천 명 산헤립 군대를 다 물리쳤잖아요. 산헤립의 아버지가 사르곤 2세입니다.
그 사르곤 2세가 누군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식민 속국으로 삼은 사람이 사르곤 2세이요. 이 사르곤 2세의 아들, 그가 사네립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식민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저 밑에 있는 아직 유다가 있잖아요. 남왕국 유다를 마저 점령을 해서 다윗이 옛날에 통치하던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짓밟아야 되겠다, 내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내려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거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전염병을 돌게 했을 거예요. 이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또 히스기야가 몸이 아팠거든요. 15년 생명 연장받았잖아요. 위로차 또 바벨론 사신들이 온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과 히스기야가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 그거를 위해서 사신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닙니다. 온갖 보물창고 문 활짝활짝 열어주고 군기고 무기 저장해 놓은 무기 창고 다 열어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의 힘을 의지한, 말의 힘을 의지한, 무기의 힘을 의지한 교만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으로 적국이 너에게 쳐들어와서 내 나라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게 순종하였고 내가 의로운 모습이 있느니라. 너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당대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지만 내 후대에 망하게 된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무슨 힘을 자랑하고자 있습니까? 우리 국력이 이만큼이나 된다, 우리 장병들의 힘이 이러하다, 그걸 보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인구조사 의도가 뭡니까?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 의도는 뭡니까? 바로 국력을 과시하는 교만심에서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느냐?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 안 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딱 보시면서 괘씸하게 여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기 위한 징계 차원의 의도가 있었지만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의도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국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열정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은 악한 자예요, 여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고, 이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꺾어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심판과 신자를 대상으로 한 심판은 달라요. 다윗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베푸신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의도는 선했다. 고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요, 다윗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도 나는 계획을 안 했는데,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네가 감히 인구조사를 해? 국력을 과시하려고? 나 그럼 하나님은 뭐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안 찾아볼게요. 찾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언제부터 선택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렉션, 선택이 뽑아놓는 거, 선택이요, 구원받을 자입니다. 하나는 어벤던먼트입니다. 유기되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거를 언제부터 결정을 해놨다? 창세 전에 해놨다. 디모데서의 경우에는 언제 우리를 선택을 했다? 영원 전에 선택을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이고 창세 전이면은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입니까? 만들어지기 전입니까? 아담이 아직 존재하기 전입니다. 세상 안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천지창조 사역도 안 했는데 영원 전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결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게 될 줄 아신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미리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 선택을 했다고 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나타난 개념입니까? 범죄하기 이전,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개념이 이미 하나님께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 계획을 해두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인구조사할 거 예상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한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뜻을 안 세워도, 계획을 안 세워도 다윗이 인구조사할 거다. 그러니 내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겠다. 그 차원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르미니우스는 허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거절할 줄 알고 누구는 버려두고 창세전에, 저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면 받아들일 줄 알고 그 사람은 선택을 해놨다. 그게 아르미니우스 주장이에요. 칼빈은 아니에요.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자유의지 없습니다. 아무런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두셨다.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Absolute sovereignty,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교환을 한번 보십시다. 밑에 그 한쪽 괄호 3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벌을 하셨습니까? 15절 보세요. 15절에 얼른 눈으로 보시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끄트머리까지 전국적으로 그 말입니다. 자,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7만 명. 이 사람들이 솔직히 뒤에 다윗이 고백합니다만 이 양무리가 뭐를 행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왜 나 때문에 죽이십니까? 그 질문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본문 17절에서 이 양무리는 무엇을 하였나라이까 하고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읍소하여 기도했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징벌 대상과 17절 이 징벌 대상은 7만 명 애꿎은 백성들 아닙니까? 죄는 다윗이 범한긴데 음형을 내리가지고 17절에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봅시다. 여기 덮지 마시고 요거를 이해하려면 몇 군데를 봐야 되는데 너무 또 많이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두 군데 정도만 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7장.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부분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간 기억나십니까? 제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7장 1절에 요거 이전에 그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주지시켜 주신 일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은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금, 은, 동, 철 이런 기구들은 다 어떻게 하도록 해라? 사사롭게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해라. 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는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전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아이성 싸움에는 그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때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잘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성으로 쳐들어갑니까?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 아이성 싸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보니까 여리고성 쉽게 점령했잖아요. 칼빼 들고 전쟁 치른 거 아닙니다. 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싸움 끝난 다음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점령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화살 한 발 쐈습니까?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창 한 번 들이밀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군사들이 와 하고 몰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순식간에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몇 명쯤만 보내면 충분하다? 2,000명 내지 3,000명쯤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여리고성보다 적어요.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성 그 싱겁게 우리가 이겼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성인데 뭐 백성들이 다 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쳤다. 5절 끝부분에 36명이 죽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아이성 싸움만의 패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나안에 31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나라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2개 옥과 시온 점령했지 않습니까? 두 왕 다 제거하고 모세가 했습니다. 나머지 31개 가나안 땅에 포진이 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 몫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의 전례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신들에게 빌면서 우리도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면 승산이 있다. 그 계략이 서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아이성 싸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전개될 전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연합을 해서 대들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 적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최소한 8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6절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언약궤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요단강까지 건너놨는데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1절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멧돼지 할아버지까지 들먹여가면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물건을 자기가 가로챘다. 그래서 신할산 외투 좋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 취했지요. 또 그리고 금 200세겔하고 은하고 이거를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1절 중간쯤 보세요.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걸렸습니다. 어디 뭐 피할 구멍이 없어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은 외투 금덩이 나오지요.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에서 죄를 범한 것은 누굽니까? 아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가 2인칭 단수입니다. 너 한 사람이, 내가, 너 아간이가 어찌하여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1인칭 복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26절 끝부분에 그곳 이름을, 그게 골짜기였던 모양입니다. 무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아골 골짜기. 아골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 전하는 찬송가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이 뭡니까? 아골. 큰일 났네. 아골, 곤란, 환란, 핍박, 괴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왜 그곳 무덤이 있는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까? 아간이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당했다?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그 돌무덤을 후세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저거 아간의 무덤이야. 왜 저걸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 지었나? 아간이 하나님 명에 불복종해가지고 그걸 훔쳐서 숨겨놨다가 그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다. 바로 그거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돌무더기 안 치우고 그대로 쌓아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그거 보고 결론을 내릴게요. 하박국 1장 4절.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박국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1장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 이스라엘이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졌는데 이 폐역을 내가 목도 눈으로 지켜보게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빙빙 둘러싸고 고통을 줍니다. 공의가 구부러지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짓밟아 버렸는데 이 유다 백성들을 도대체 왜 이들이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십니까?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내 눈으로 이 죄악상을 지켜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열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요?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좀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의 말발굽에 다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나라들이.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너희 생전에 내가 어떠한 일, 하나의 일을,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일이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6절에 보세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짓밟는 백성입니다. 넓은 땅으로. 이게 누구 땅입니까? 자기 땅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것들을 점령하는, 여러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자기 속국으로 삼아서 식민 통치를 하는 어디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 이게 바로 바벨로니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왕 아닙니까? 이방 열국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처럼 멸망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 전체가 다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를 고발한 겁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부러지게 하는 패역한 자들, 범죄한 자들을 고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멸망시키겠다고 합니까? 유다 전체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 내 생전에 내가 큰 일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예를 전체 인구가 1000명이라고 합시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0명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말발굽 아래 1000명이 다 짓밟혀야 합니까? 600명은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400명의 범죄로 인해서 나머지 의로운 사람 600명, 도합 1000명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법은 어떻습니까? 한국 법뿐이겠습니까? 죄를 범한 그 사람만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이웃집 사람들도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윤리인가 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동체 윤리입니다. 공동체 윤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자 한 사람 개개인을 다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중요시합니까? 동시에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중요시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지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100%가 다 타락한 사람이겠습니까? 일부가 타락했겠지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윤리입니까? 공동체 윤리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사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그거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다 천막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그때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들고 가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삽을 하나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거 땅 파고 볼일 본 다음에 삽으로 어떻게 해라? 다 이렇게 다독거리 가지고 덮어버려라. 안 보이도록.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 명령 내린 겁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인데 왜 하나님이 그 명령 내렸습니까? 이 진중에, 이 회중 가운데에 누가 있느니라? 나 하나님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사소한 거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실천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거 이야기했어요. 주일에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느냐고. 정장 차림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정장 차림이라 해서 비싼 옷 입고 오라는 뜻 아니에요.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정상적인 차림으로 와라. 어떤 사람은 러닝 차림으로 그냥 와요. 슬리퍼 신고. 하나님은요, 마음도 보시지만 외면적인 것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가운 입고 딱 설교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복 입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넥타이 안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다 챙겨가지고 하잖아요. 마음 자세가 뭐로 나타나는 거죠? 박가되자 길련자 외연이 돼가지고 복장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사참배 끌어가가지고 신사참배 하라 그러니까 신사참배 실제로 했어. 왜냐면 순경이 끌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을 해요.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내가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한 거 몸의 자세만 이렇게 수그린 것이지 내 마음은 수그리지 않은 거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신사 참배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내면과 외면을 다 갖추라 그 말이에요.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는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뒤에 3번에 조금 들어가 오늘 다 못 맞힐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3번에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요. 사무엘하 24장. 징벌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 당시에 나단 선지자하고 이 갓 선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무언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언이 아니라 제안으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노 하면은 13절 보세요. 자, 13절에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선택하라 하면서 첫 번째 제안이 뭡니까? 땅에, 왕의 땅에 이스라엘이지요. 7년 동안 이 기근, 굶주림입니다. 흉년이 되는 겁니다.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에도 전부 다 13절로 다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다 무시프린트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이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대적한테 쫓겨가지고. 세 번째 제안이 뭡니까?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돌림병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답을 적으세요. 전부 다 24장 13절로 통일을 해놓으시고, 제가 잘못 썼습니다. 24장 13절로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7년 기근, 볼펜으로 다 쓰십시오.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 전에 좀 미리 써놓는 게 있거든요. 복잡한 거.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사진만 찍어요. 칠판에 가득 쓰여 있으니까 사진만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옮기지를 않거든요. 사진 찍은 거 그냥 복사기로 프린트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거 자기 재산 아닙니다. 자기가 연필 들고 직접 적어야 자기 재산이 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편한 길이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자, 두 번째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3개월 도망 그래 놓으세요. 그냥 쉽게 쓰세요. 그냥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도망치는 거. 특별히 요거 다윗에게는 참 와닿는 말씀이지요. 옛날 다윗 청년기 때 30세 때쯤까지 30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40년간 왕자리에 있었습니다. 30세쯤까지는 사울에게 지긋지긋하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아마 그 신물이 날 겁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아뢰겠습니까? 시편에서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쏟는 눈물, 유리병으로 제가 해석을 할게요. 여기 병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병에다가 한번 내가 지금까지 쏟은 눈물 담아 보십시오. 몇 병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당했던 비슷한 일을 또 한 번 석 달 동안 당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3개월 온역 전염병 그래놓으세요. 3일 전염병. 3일 전염병. 자, 밑에 2번으로 내려가서 다윗은 어떤 내용을 선택을 했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 못 찾습니다. 몇 절에 나오지요? 17절에요. 15절에요. 14절에요. 내가 세 번째 선택하겠습니다. 전염병 선택하겠습니까? 그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자, 그래서 결국 세 번째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답변한 것은 뭡니까? 누구 손에 빠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왜 여기에 우리라고 했을까요? 죄범한 거 누굽니까? 다윗이 어명을 내려가지고 다윗이 죄범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라고 한 겁니까? 내가 그러지 않고 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우리가 형벌받는다 그 말이지요. 왜 우리라고 했습니까? 아까 공동체 윤리 해가지고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다시 보세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면 다윗 혼자만 흉년 맛봅니까? 백성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갓선지자 보내가지고 딱 지적을 하실 때 다윗 한 사람만 손가락질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목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왕이 석 달 동안 도망다니면 이스라엘 전체 행정이며 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외국이 침략해 들어와도 왕이 지금 없는데 무슨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겁니까? 세 번째, 전염병이 일어나면 다윗에게만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다윗은 전염병 안 걸렸어요. 전염병은 모든 사람에게 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 제안을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자기 혼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 나를 포함해서 우리 백성 전체와 관련되는 거구나. 그래서 14절에 누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우리 같으면요, 저 안목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생각이 짧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긴데 내한테 형벌을 내리지. 우리 백성들이 무슨 잘못 있어요?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제안하니까 이견 제시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라고 딱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한테 저항하지 않아요.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묻지 않아요. 다윗은.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윗은. 우리 같으면 온갖 뭡니까? 변증 다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번 쪽에 한번 봅시다. 이제 4번으로 2번에 답을 적어보세요. 3하 24장 14절 뭐라고 답을 적으면 됩니까? 다윗은 어떤 내용을 선택했습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지요? 세 번째라고 하지 말고 성경 있는 그대로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근데 전염병 선택할 그 말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알아서 전염병 내린 겁니다. 그러면 밑에 4번 이제 조금만 나왔으니까 바로 해버립시다. 오늘 끝냅시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온역의 징벌 3일 동안 이 징벌을 내리신 겁니까?
기근도 있고 대적한테 쫓겨다니는 일도 있고 전염병도 있는데, 기근하고 쫓겨다니는 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고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다.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세 번째 거 징벌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기근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지요?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거지요. 아무리 왕이기로서니 7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외국이 아람 왕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곡식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삶아 먹잖아요.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꼴을 보면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에다 사람 보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곡식을 사올 거 아니에요. 외국에 흉년 안 든 나라 찾아가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오면 된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임금이 그거 눈 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 손에 빠지는 겁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인위적인 계책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 하나님 그러면 그거 보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대적에게 막 쫓겨다녀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꼴을. 옆에 나라 모압에 가든지 암몬에 가든지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람 쪽으로 가든지 가가지고 제발 나한테 군사 좀 내어달라. 내가 이 전란이 끝나면 몇 배로 내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갚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용병을 내달라. 군인들을 사가지고 대적들을 저항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누구 손에 빠지는 겁니까? 사람 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머리를 써서 짜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 전염병의 경우에는 왜 사람의 손에 빠질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전염병은 허준은 조선시대뿐입니다만 허준과 같은 최고의 명의를 초청을 해가지고 다윗이 전염병 도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이 병 좀 치료해달라 그러면 허준 같은 명의라 할지라도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병은 못 고칩니다.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군대를 사오고 곡식을 사오는 것은 인간적인 계략으로 가능하지만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바로 사람으로서는 꼼짝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계책도 통하지 않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하셔야 할, 여호와만이 해결해야 하셔야 할, 이게 바로 누구 손에 빠지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윗이 내가 사람 손에 안 빠지고 여호와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세 번째 내용으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요거도 몇 개로 좀 나눠가지고 설교를 하셔도 돼요. 그게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자가 되라. 예를 들어서 그게 설교 제목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제목으로 인간적인 계책을 꾀하지 말아라. 야곱처럼 아주 야삽하잖아요. 자, 적용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 before God입니다. 신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되오지요. 신전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두 번째, 항상 우리 자신부터 성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양무리가 무엇하였나이까? 하나님, 나와 내 아비집을 치소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성에 합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마음에 충동지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니까 하나님 때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주일 잘 지키고 열심히 직분 맡아서 봉사도 잘하는데 하나님 왜 나 승진 안 시켜줍니까?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밀려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따질 필요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따짐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 참 많이 따졌어요. 그 병 얻어맞고 나서. 그러나 나중에 30, 40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신학의 깊이가 나름대로 조금씩 계단 올라가듯이 깊어지게 되면서 늦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따집니다. 요즘에도.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저 이틀에 한 번씩 관장을 합니다. 2시간 걸립니다. 제일 오래 걸릴 때 7시간,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7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배에다가 그때는 7시간 이렇게 하면은요 4.5리터의 물이 들어 한꺼번에 다 못 집어넣습니다. 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집어넣어요. 그래도 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식은땀 나지요. 완전히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때는 한마디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째서요? 딱 따져봅니다. 근데 이제 관장이 나중에 다 되거든요. 결국에는 몇 시간이 지나든 그때는 또 마음이 바뀌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성에 합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자,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얻어맞기는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다. 의롭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에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거다. 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얻어맞고 힘든 일다 몸이 엉망이 되고 자식 10남매 다 죽어버렸고 재산 다 불타고 종들도 도륙을 당하고, 그런데 결과가 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잘못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거다. 다윗도 좋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다윗이 범죄하게 했지만, 그래서 더 세게 얻어맞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이 바로 이제 왕자리가 솔로몬한테 넘어가거든요. 아마 다윗 거의 범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이후로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는 하지만은 굉장히 조심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이런 유익한 결과를 맺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구조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